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7장 4절에서 9절이요. 지금부터 7일이며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홍수 심판이 앞으로 7일 후에 일어난다는 뜻이지요. 역으로 심판의 순간까지 아직 7일이 남아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를 주셨죠. 그때마다 사람들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 홍수 심판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심판을 취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7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죠. 완전수인 7만큼의 날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확한 공의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공의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7일은 누군가가 돌이켜 구원의 방주에 탈 마음이 있다면 그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유예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주셨음에도 이 기회를 붙잡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7일이란 시간은 하나님 편에서 홍수 심판을 이루시기까지 공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것들을 따져보셨고 얼마나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셨는지, 얼마나 섬세하게 두루 살피셨으며 얼마나 철저히 점검하셨는지를 나타냅니다. 5절에 보니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는 말씀은 노아 편에서도 홍수 심판을 위한 대비가 전혀 부족됨 없이 어떤 실수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7일이란 기간이 있죠. 지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는 노아 심판을 위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7년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인 잔치에 멋들어지게 파노라마를 펼치시는데, 그래서 지금 그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천년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노래라는 것을 새까지 등장을 시키셨잖아요. 저 집에 아예 그러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해도 새해예요. 새해. 까치까치 설령 어저께고 우리 설령 오늘이래요. 설날이에요. 설날. 그래서 해도 새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 해가 우리가 보는 해가 아니고 거기에 빛이 계속 이제 원래 있던 건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해놓으셨는데 이제 그 한 커플 한 커플 베끼시는 것입니다. 서서히 보이시는 겁니다. 서서히 보이다 보면 우리는 이미 거기에 스며 들어갔어요. 거기 합당한 자로 우린 되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게 성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그러니까 7년 뭐 혼인잔치 확 7년 환란 확이 아니에요. 7년 환란도 3년 반은 평화예요. 뭐 백신이 이러고 저러고 막. 근데 죽잖아요. 옛날 같으면 주사 한 대 맞고 죽었다면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근데도 죽는 걸 그냥 일사로 여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네들도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서서히 그들도 서서히 7년 환란을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서서히 7년 혼인잔치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톡에 이제 그 구름이라든가 해 파노라마를 자꾸 보면서 익숙한 거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해피한 것으로 익숙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준비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또 노아가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는 일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또 이제 주변에 입금에 따라 이제 그 대표님께서 저 그냥 버스 타고 차 타고 가시죠. 이제 그러세요. 예. 그럼 또 차 타고 가는 것이고, 또 이제 그 항상 이렇게 어떤 분이 후원을 해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빠졌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식사 좀 같이 하시면 또 예. 그렇게 해서 서로가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다 준행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에 죽는 것을 조고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심판할 수밖에 없으실 때에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자가 있나 살피셨고 최후의 순간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에도 친히 제사 천사장들을 보내시어 그 성읍을 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도록 급박한 상황에서도 심판을 늦추셨죠. 니느웨 성을 심판하려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지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입니다.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공의로는 멸망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내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치게 하셨죠. 이는 심판의 선포와 함께 4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킬 시간,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지요. 그러니 나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죄악에서 돌이킬 시간이 없었습니다. 라고 아무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왕을 비롯하여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를 했지요.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금식을 시켰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어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회의사당 센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일단 혼인잔치를 참여를 하고 혼인잔치 한 다음에 주님과 이제 말을 타고 오면서 악한 그 세력들을 주님께서 다 멸하십니다. 멸하시고 나서 평정을 해요. 이제 뭐 핵전쟁에 뭐 다 해서 이런 식으로 잡으세요. 아무리 핵전쟁에서 다 파쳤어도 그 해 비치는 그런 빛이라든가 그런 아름다운 구름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새롭게 이제 재창조가 있어요. 그 천년의 왕국에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구름의 파노라마도 보고 국회의사당 위에 이제 펼쳐졌던 구름, 제가 그 같이 이제 단체로 뭐 식사하고 나서 그곳에 왔더니 거기 이제 이미 없어졌어요. 구름이 싹 없어요. 그냥 하늘이에요. 그냥 하늘. 그냥 파란 하늘도 알고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하늘이었어요. 그 잠깐 때, 그때만 하나님께서 펼치신 것입니다.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을 찬양은 해야 되겠는데 구름이 눈이 이끌려서 봤어요. 그때 막 빛난 구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 오고 싶어하는 거, 그게 기다려지는, 그분들은 기다려지는 겁니다. 이 센터에 내려와야 되잖아요. 혼인잔치 끝나면 이 센터에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사당 그 센터에 여의도, 여의주, 그 땅에 여의주거든요. 핑크 여의주, 핑크색이에요. 여의주가. 거기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너무 큰 겁니다. 우리가 정말 혼인잔치에 가서 이제 혼인잔치하고 천년을 기다리듯이 이분들은 미리 가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 마음을 순간에 막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얀 빛난 구름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 위에서 진짜 막 허하허허 하면서 웃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 게 한순간에 딱 은혜로 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화답을 해야죠. 그래서 막 이제 방언으로 화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혜로우신 대표님께서 또 이제 지혜롭게 또 찬양으로 또 이끌어 가셨죠.
그런 은혜가 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의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쌍방이에요. 쌍방.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그 빛난 구름 뒤에 막 그분들이 막 웃으니까 막 구름들이 더 빛을 냅니다. 갈수록 이게 이미 시작을 하셨으면 시작을 하셨어요. 어떡하나요? 막을 길이 없. 그래서 가는 세월 오는 세월 막을 수 없다 하셨어요. 또 믿음 내보인 분이 계시잖아요. 굽히지 않는다 했잖아요. 두 네 분이 어제 워십했던 그 아름다운 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공의와 사랑 가운데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내리시려 했던 심판을 거두기도 하십니다. 노아의 때 홍수 심판 전에 주신 7일이라는 유예 기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케 하시는 사랑의 표현이었죠. 그 기간 동안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방주로 나오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때 한 가지 사실이 있는 것은 이때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홍수가 있기 7일 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선택받은 짐승들 모두를 방주 안에 들어가 있게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게 하셨죠. 따라서 그 7일 동안 노아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이제 곧 홍수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외칠 수 없었죠.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7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시면서 더 이상 심판을 경고하지 않게 하셨을까요? 왜 노아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까지 방주의 문을 열어놓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문을 닫게 하신 것일까요?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은 인간 경작의 섭리가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축소판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하셨지요. 노아는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안 때로부터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노아를 비난을 했습니다. 인자의 때 곧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과 일꾼들을 통해 때가 임박함을 부지런히 알려주십니다. 이런 외침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며 죄를 회개하는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세상에 취하여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대시하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강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때가 되면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믿는 사람들은 휴거되어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반면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 땅에 남겨진 사람은 아예 주님을 믿지 않은 경우나 믿는다고 했으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전혀 갖지 못한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이들 중에서도 휴거 사건을 보고 정신을 차리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깜짝쇼 이렇게 이벤트 할 때마다 이끌어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휴거 될 때 사진 찍는 분이 있어요. 이거 막 너무 이렇게 하니까 우연히 다른 걸 찍다가 이끌려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그것이 이제 기록이 납니다. 그래서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리로다라는 것이 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아이들은 다 있다고 했잖아요. 아이 주변에 나는 아이가 없어. 일가 친척은 아이가 있겠고 주변에 아이가 있어요. 그럼 어른들이 없어지면 어디 가셨나 보다, 여행 가셨나 보다 라든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아니요. 아이들은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세계 방방 곳곳에 장자의 재앙이 임하듯이 아이들은 없어요. 근데 사진이 찍었어요. 휴거되는 거 찍혔어요. 아이들은 없어요. 분명히 아이들은 없어요. 휴거된 사진은 찍혔어요. 요즘 동영상 저 같은 경우도 카메라 기계 다룰 줄 못하는 저도 이제 찍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온통에 통했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다.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된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순교해서 천국에 마지막 올라온 사람이 있겠죠. 그게 유예 기간이겠죠. 그제서야 성경이 참임을 깨닫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려면 어떤 고문과 위협을 받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도 이미 거두어졌기에 순전히 자신의 의지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순전히 자신의 의지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라도 구원받을 이들이 있음을 아시기에 7년 환란이라는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공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아이가 있는 곳에 가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때서 복음을 전해 듣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결 말씀을 알고 나서는 십자가 도 듣고 나서 상대성을 알았어요.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안에 이제 저장돼 놨던 그 테이프를 제가 그때 말씀 잘못 들었더라고요. 구입할 때는 한 장당 1,000원이었고 대여할 때는 하나당 100원씩이었어요. 대여는 대신 뭐 일주일이라든가 그런 기간이 있었겠죠. 그런 식으로 이게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있던 것을 들었어요. 양식 삼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 있는 것을 컴퓨터에도 무슨 계정인가 거기에 저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되는 대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기까지 이삭 죽기까지 전부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그래서 그 설렘과 기대감과 그런 것을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해 보고는 너무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그냥 찍었어요. 근데 해를 찍고서는 이번에 20까지 섰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님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팔이 아파요. 이렇게 찍고 있으려면 팔이 아파가지고 이제 옮기죠. 그랬어요. 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못 보잖아요. 그냥 카메라 이렇게 핸드폰만 알고 있으니까 주님이 어떤 역사를 베푼 저는 모르잖아요. 보고 있노라면 같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겠는데 저는 못 보니까 벌 쓰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들고 있다가 팔이 아프면 옮겼죠. 그랬더니 이렇게 빛의 파노라마를 펼치셨더라고요. 그것이 천국 가면 그 빛이 보석입니다. 그렇게 예뻐요. 은은하면서도 뭐라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천국입니다. 그 보석이 또 낙원 1천층, 2천층, 3천층 안에 새 예루살렘 그 빛깔은 또 틀린 것입니다. 홍수 심판 전 7일의 유예 기간이 바로 7년 환란의 의미와 같습니다. 홍수 심판 7일 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은 구원받은 자녀들의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또한 7년 환란 기간에 이삭 죽기 구원이 있듯이 방주의 문이 닫혔다 해도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누구라도 문을 두드린다면 다시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홍수 심판 저 7일의 유예 기간 동안에는 심판을 경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미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지요. 이 또한 7년 환란 때에 성령이 거두어져 자신의 의지로만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깨달아 돌이킨 자라야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구 하나도 회개하고 돌이켜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7년 환란 때도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면 대부분이 배교를 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극히 적게 됩니다. 이처럼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은 인간 경장 마지막의 때와
유사한 점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6절에서 7절을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아버지 뜻과 섭리를 전했을 때 그 말을 믿고 따라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노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른 결과 구원이라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노아의 가족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뚜렷한 홍수의 조짐이 없는 상황에서도 노아의 말을 믿었고 순종을 했습니다. 참 믿음이란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는 것입니다. 자, 노아 홍수 때 갑자기 비가 막 왕창 쏟아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서서히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이게 뭔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이것은 시작인 거예요. 시작. 7년 혼인잔치와 그 국회의사당 했던 그런 것들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겁니다. 또한 그럼 깨어 있으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참 믿음에는 순종의 행함이 따르죠. 노아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오랜 기간 방주를 지어왔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했어요. 그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한 경고를 우리 받고 있어요. 앞으로 7년 혼인잔치가 있다. 7년 환란이 있다. 천년 왕국이 있다. 근데 우리가 경외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신목사님의 그 찬빛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늘 깨우치고 있습니다. 영적 선장을 또 들으니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틀려요. 말씀인데.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우리가 방주는 하나님 말씀이라 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렇죠?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제가 정죄 내내 퀴어 축제하던 그 자리에 파란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에요. 나래비라고 하죠. 나래비를 쭉 있어. 도대체 저게 뭐야 할 정도로 누가 이제 옆에서 알려주셔서 이제 알았죠. 왜 근데 저 자리에 있어?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의 말을 듣고 노아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만일 노아의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이 노아가 전한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오려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 돼 하고 막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특별히 누구만 구원받는다고 정해놓지 않으셨죠. 노아는 열심히 전했으되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노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듣고서도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믿지 않은 결과 멸망의 심판을 받은 것이지요.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은 적습니다. 또한 교회에는 나오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가 있는 사람도 많고요. 이처럼 믿을로는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여 취하는 사람은 사실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인사동에서 찬양 집회를 딱 했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어서 경찰관이 저희들을 억류를 합니다. 그리고 모두 교도소에 들어간다고 해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갈까요? 기꺼이 다 그런 분들이 모였습니다. 기꺼이 아멘입니다라고 우리는 경찰서 갈 수 있게끔 그 순간에 딱 하나님 그런 이제 저 같으면 여기서 경찰이 막 위협을 한다. 그러면 막 새 고랑 채운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던데, 은팔찌라고. 친구 하나가 그래. 자기 오빠가 늘 이제 사고를 쳐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라면 그걸 은팔찌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오빠 또 은팔찌 쳤다? 그래요. 그게 뭔데? 그럼 이제 그때서 설명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주저할까? 아니요.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그런 무리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을 해주신 것입니다. 왜 그런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발 한쪽만 방주 안에 들여놓고 다른 한 발은 바깥 세상에 내놓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상태에서 홍수 심판이 임했다면 이 사람이 그 엄청난 폭우와 풍랑 속에서도 계속 방주를 붙잡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방주에서 떨어져서 세찬 물속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과 신앙의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은 진정 믿음이 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방주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곧 말씀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는 행함을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과연 구원받을 믿음을 가졌는가 확신이 안 서는 분이 계신지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세상에 내디은 발을 거두어 온전히 진리 안에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구원의 방주를 다시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암수 둘씩이고 정결한 짐승은 기본적으로 암수 7쌍이 보존 종족 보존을 위해 방주에 탔지요. 여기에 특별한 용도를 위해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을 더 태웠고 정결한 짐승 7마리를 더 태웠습니다. 이렇게 방주에 탄 동물들은 홍수 기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대홍수 심판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근본의 빛이 이 땅에서 거두어졌고 짐승들은 근본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이 방주 안에서 1년 넘게 어떻게 함께 지냈을까요? 입니다. 아멘.